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벨렉스 총독 후임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벨렉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이제 새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배경, 또 그 장면을 1절에서 12절까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재판은 바울이 로마까지 전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뭐가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하고 신비하고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사도행전 중심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를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 앞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5절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는 계기는 1절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을 시찰할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라. 그 이유는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에 매복했다가 누굴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나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으로 바울의 사건을 잘 알지 못하였고, 왜? 이제 새로 부임해왔기 때문에.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 야 너희들이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이 가이사라 쪽으로 와서 너희들이 상소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이용하여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천부장이 지지난주 기억납니까? 군사 몇 명, 470명을 동원해서 그를 보호했던 것처럼 베스도 같은 이방인들이 위기 때마다 바울을 구해줬던 것처럼,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함으로 복음은 결국 이방인까지 전달되는 이 아이러니함.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일이 더 복음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도망가는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뭐가 전달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자만이 내가 어떤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막힘이 있는 것 같고, 누구에게 내가 방해를 받는 것 같고, 누구에게 핍박을 당한 것 같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맨날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함을 알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비밀스러움을, 이 아이러니라는 것은 반전이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신앙. 막힌 것 같지만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는 베스도의 재판과 바울의 변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하고자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스도의 겁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벨렉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라에 직접 내려와서 바울을 송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베스도 앞에서 오늘 본문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전과 같이 여러 제목을 가지고 고소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지만 고발 건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으라 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것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고소할 내용을 찾지만 찾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변명은 우리 8절 봅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 그 와중에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목의 매복에 있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그게 그 뜻대로 안 돼. 왜? 역사의 주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베스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베스도는 총독이라 했잖아요. 총독은 뭡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하나의 통치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러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하나의 계획.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결과 바울이 원하는 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13절에서 17절까지는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상고할 제목을 공소장에 마땅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지금 베스도는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대인들 사정을 잘 모르고 섣불리 바울을 석방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해요. 왜? 베스도가 이제 이 가이사라 근처에 총도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사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아그리빠,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이 버니게와 근친 결혼했어요. 우리 지난주 기억납니까? 우리 단톡에 좀 올려있는 그 설교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오직 자신의 멀리에서 목적, 자신의 이익,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벨렉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계속 불렀던 것. 그리고 벨렉스는 원래 종이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왕실에. 종이었는데 그가 잘 보여가지고 결국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벨렉스 총독의 아내 두루실라. 벨렉스 총독의 아내 두루실라. 그러니까 두루실라의 언니가 베니게야. 그러니까 그 베니게는 아그리빠 2세하고 두루실라하고 같은 자매가 아니야. 근데 이 아그리빠 2세가 그 두루실라보다도 언니,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루이 버니게와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은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대 전체의 하나의 그 왕으로서. 근데 여기에 가이사라의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단 말을 듣고 마치 방문했는데 그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해야 할지 풀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그리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크게 여겼고, 베스도는 그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소한 종교 문제를 보았다고 19절에 얘기합니다. 19절 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란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다면은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거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근거이고 이유이고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참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또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런 믿음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내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광과 소망의 근거와 이유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므로 어떤 사건과 어떤 형태의 명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기분 상한 일이 있어. 누구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 이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고 살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신앙이 없는 세상은 모든 사건, 명분, 그 형태가 전부로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내일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로 보느냐 전부로 안 보느냐. 우리 어떤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현장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패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스케이트 선수입니까? 누굽니까? 아니, 먼저 이미 1등 들어왔는데 먼저 그걸 즐기려다가 발을 먼저 들고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 승리의 만끽을 넣다가 아차한 순간에 2등이 1등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놓친 거예요. 그게 계주였는데. 그러면 그 동료 한 분은 이번에 금메달 따면은 군대도 안 가게 됐대요. 근데 1등 해놓고도 먼저 손들다 보니까 그 아차한 순간에 스케이트 여러분 알잖아요. 발을 쭉 먼저 뻗어본 거 2등이. 그러니까 1등 한 사람이 그거 먼저 즐기려다가 1등 금메달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만 놓치면 좋은데 동료가 군대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는 금메달 못 받기 때문에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 있죠. 억울한 일이죠. 또 엄청 네티즌들이 그분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결부되면 죽자 살자 그 문제에 매이잖아요. 왜? 그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그 구원과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이 주어졌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어떤 문제, 인과응보적 문제, 보상의 개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는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게 전부기 때문에 양보를 못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걸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에.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가요. 허무주의는 뭐냐면은 절망. 이게 세상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허무주의, 쾌락주의로 가요. 그래서 이제 도박에 빠고 마약에 빠고 이런 게 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디잖아요. 수없이 죽이려고 하지만 너네들 그럴 수 있냐고 싸우지 않잖아요.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본 것 같은 항상 나는 좀 억울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손해 안 본다. 나는 항상 이긴다. 기독교 삶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최고의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닮고자 하는 삶,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신자의 최고의 복이고 자랑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모를 때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한번 양보하고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마음이 해독이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우리의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악한 마음들이 해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오지만 얼마나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동족들이 지금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제발 보내주세요. 숨어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근데 바울은 그 현상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일찍이 알았잖아요. 난 이방인 사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당장 억울하고 손해보고 당장 그 동족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 그 위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장 29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상대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가진 생명이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죠. 세상 사람이 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좀 몰라주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진 부활의 생명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바울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잖아요. 계속 재판받고 죽음의 위기 있고 지금 포로가 돼서 로마까지 끌려가지만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예수 생명 소유하기를 원한다. 나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도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